네, 안녕하세요. 우리 센트럴 신학대학원 2017년 봄학기 온라인 강의를 시작합니다. 코드 넘버가 BT4312로 되어 있네요. 또 지역 번호는 50, 60, 70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목은 신학 이야기, The Study of Systematic Theology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경수 목사. 자,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지난번까지 우리 수강생 신청 명단이 돼 있는데 아마 더 이상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워싱턴 지역에 16명, 또 캘리포니아에 2명, 그리고 텍사스 달라스 지역에 또 20명, 노스캐롤라에 1명, 어쨌든 총 38명입니다. 어쨌든 서로 여러분 자기소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보니까 28분이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10명이 아직 제출 안 했는데요. 한 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 본인이 아직 자기소개서 올리지 않은 분은 계시면 또 이번 한 주, 두 주 사이에 또 자기소개서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2월 20일 월요일이죠. 또 천국 순례자를 위한 조직신학. 책 제목이 재밌잖아요. 예. 또 제 5장과 6장을 공부합니다. 또 창조와 인간의 인격성 타락. 자, 오늘도 강의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 공부한 것 가운데 느낀 점을 또 작성해서 이번 주 금요일 하루 연기해서 24일 밤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습으로 제 7장. 자, 이제 그리스도론 시작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종이신 주. 예, 이렇게 해서 이후 16일 또 주일날 밤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몇 번을 할 것인가는 오늘 강의 맨 마지막에 보면 제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목차를 다시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책을 펴시고요. 제 5장 창조와 인간의 인격성. 제목이 늘 이렇게 보편적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 책이 또 마이클 허턴일이 쓰셨는데 또 개혁 신학에 이렇게 또 일각에 있는 분이십니다. 보편적인 조직신학 개론에 관계된 책들이지만 이번엔 좀 제목을 또 쉽게, 사실은 쉽게 풀어서 쓰느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오히려 더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꾸 읽어보면요 오히려 더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의한 창조, 또 섭리. 자, 섭리란 단어를 하나 썼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란 뭘까, 또 철학적인 대안들을 좀 소개하고요. 또 성경적인 대안으로 하나님의 형상, 보통 이마고 데이, 그렇죠? 이미지 오브 갓,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책이 다 있으니까 목차를 보시면서 또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십시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이런 것 같아요. 좀 창조하면 그 다음에는 타락이죠.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에 대한 얘기고 3장에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유혹해서 타락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부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창세기 3장 타락 이후에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그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구속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성경 전체 얘기죠. 그러나 큰 주제로 얘기하면 창조, 타락, 구원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보통 그 조직신학 개론의 책들을 보면 그 창조론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타락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죄에 대한 얘기하죠. 그래서 죄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론. 죄론 다음엔 구원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인간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조론, 인간론. 왜냐하면 인간도 창조를 하신 거니까. 그래서 창조론, 인간론, 그 다음에 죄론, 구원론. 뭐 이런 순서로 우리 조직신학의 흐름을 이렇게 보통 책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분도 이렇게 썼는데, 그러나 보통 우리가 창조론, 인간론, 죄론, 구원론 이런 단어를 쓰지 아니하시고, 자, 이 책에는 조금은 이제 다른 표현들을 이제 쉽게 이해하느라고 이제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책을 읽으셨고 또 오늘도 강의를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창조론 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얘기하죠.
창세기 6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말씀에 의해서 창조를 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섭리를 또 한번 얘기하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자, 그런 의미의 섭리고요. 특별히 이제 인간 창조의 관점이 있죠. 저도 전에 대학원 다닐 때 이걸 전공으로 해서 논문을 쓰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전 몰트만의 하나님의 형상 이해, 이제 이거를 좀 썼던데요. 자, 이마고 데이라 그래요. 이걸 라틴 말입니다. The image of God, 이마고 데이를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쓰거든요. 그래서 그 창조와 더불어 이제 인간을 좀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철학적 인간학도 있지만 우리는 신학적 인간학을 우리가 좀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타락은 죄지요. 죄가 뭘까? 이것도 얘기하려면 뭐 1시간씩 얘기해야 되죠. 근데 다 얘기할 수 없고, 그 중에 특별히 원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전적 타락. 여기서 말하는 전적이란 얼마나 전적인가? 완전히 타락한 건가? 깡그리 다 없어졌나? 아니면 뭔가 남아있나? 뭐 이런 주제거든요. 근데 요 주제 질문인데, 요 질문에 대해서 계속 사실은 신학적으로 또 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논쟁이 있고요. 또 의견이 다르고, 자, 의견이 달라지지만 우리는 어떤 걸 택할 건가? 뭐 이런 입장이 있죠. 좀 자유로운 분도 계시고 또 보수적인 분도 계시고, 그러나 그런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개혁 신학의 그 뿌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성경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데, 여기서 형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자, 큰 그림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마음에 두면서 제 실제 강의를 좀 시작하죠. 자, 오늘 내용은 이제 145페이지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인격성, 뭐 이런 제목을 다루셨어요. 자, 그래서 뭘 얘기하려는가 좀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고, 또 그 용어를 여러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보편적으로 쓰는 조신학의 용어들을, 단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좀 풀어서 쓰느라고 좀 문장이 길고요. 또 주로 성경 인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처음으로 신학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이야기가.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좀 많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구조를 통해서 더 신학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이 먼저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학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 바탕 위에 성경이 거기 위에 올라온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이클 허튼도 거기다 썼습니다만, 창조론에서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내용들이 뭐냐? 여기 창조의 저자는 삼일째 하나님이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아주 조금이지만 언급을 했죠. 자, 이 말은 어떻게 이해되냐면, 창조는 천지 창조죠. 그 하늘과 땅. 근데 사실은 천지만 창조한 게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해와 달만 창조한 게, 별들도. 그러나 이 우주의 광활함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구에 있어서의 하늘과 땅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하늘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하면 대기권, 그죠? 대기권 위에 올라가면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는 비가 안 내리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만, 그러면은 구름 위에 있는 그 하늘, 그 다음에 그 하늘을 어디 끝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지구과학적으로 하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거 외웠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명왕성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계는 9개가 아니고 8개의 위성을 갖고 있다 해야 지금은 맞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하늘의 그 공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늘, 스카이 하면은 대기권을 얘기하지만, 구름 너머의 하늘은 끝없는 이 우주 공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스페이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스페이스, 우주 공간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그 하늘 개념은 헤븐,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볼 때 여기서 창조의 그 범위는 굉장한 거죠. 근데 여기 지금 포인트는 그 창조를 누가 하셨나?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보통 창조하면 성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성자 하나님은 뭐냐? 인간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성령님이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일체를 말하는데, 얘기하려는 포인트는 지금 제가 말로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칠판에 제가 써야 되는 건데 뭐냐면 창조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일렬로 선 하나 쭉 긋고, 그러니까 구약 때는 성부, 신약 시대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모습을 볼 때는 성자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시대, 지금 교회는 성령 시대다. 이렇게 3분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성부 시대, 쉽게 얘기하면 구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도 성부, 성자, 성령, 즉 창조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자 시대라 그러는데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인데 그때도 성부, 성자, 성령을 함께 계셨다는 거고요. 지금도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지만 지금도 역시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돌아가면 창조는 누가 하셨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만 좀 정확하게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야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없이는 만물이 되어지는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할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제2위인 성자인 그분이 말씀의 창조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삼일체를 이해하셔야 바른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의 원천은 사랑하는 자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꼭 필연해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떤 면에서는요, 인간을 이제 나중에 인간 나옵니다만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다. 여러분 창세기 1장 공부를 많이 하셨죠? 1장 2장 공부를 하면 우주를 만드는 그 순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할 빛을 먼저 만드시고요. 또 흑암을 뭐죠? 그 바다와 하늘을 나누고, 그러니까 물과 무술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채소를 이렇게 하고 3일 날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이 나 있을 때 거기에 해와 달과 별들과 이런 광명체들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또 그 다음에 공간, 하늘 있을 땐 새와 또 물고기, 바닷속에 있는, 마지막에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순서도 참 이게 논리적이고요. 딱 그 연결된 부분들이 참 아주 조직적이고요. 이게 질서가 있고요. 아무렇게나 만드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적 행위의 그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이제 그것을 이분 좀 전제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매개는 하나님의 자유는 언어다. 이제 이렇게 이게 다 풀어서 쓴 얘기들입니다. 풀어서 쓴 얘기들인데요. 여러분 좀 쉽게 이해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뭐 다시 얘기를 안 해도 되리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거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무로부터의 창조를 얘기합니다. 무로부터의 창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뭔가 재질이 있어가지고, 우리 인간은요 무로부터의 창조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뭐 예쁜 걸 만들고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자동차도 만들고 그렇죠. 디자인을 하고 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건 다 있는 것 같고 뭘 어떻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없는 가운데서 nothing, 그 니힐로라 그러는데 nothing에서부터 뭘 크리에이티브 한다. 그걸 바라, 히브리 말로 바라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거는 이렇게 자유로운 언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 자체가 말씀이 능력이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는 거죠. 말이 움직이는 거죠. 말이 행동이죠. 사실 우리 인간도 말을 하죠. 사실은 전에는 이제 그 말에 대해서도 그 특강을 몇 번 하잖아요. 말에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지금 제가 하죠. 여러분은 말로 이렇게 듣지요. 또 제가 말로 한 건데 그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숙제를 하고 그 과제를 내고 행동으로 옮겨지잖아요. 우리 어떤 여러분 친구 사이에도 약속을 하면 전화로 약속하면 몇 월 며칠 날 어디에 만나자 하면은 그달 그 시간이 되면 움직여 가잖아요. 그 차를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말이 행동을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보이지 않지만 말에는 에너지가 있고 그래서 말에는 파워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쓰는 단어도 그렇거든요. 이게 언어인데 우리는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또 뭐 히브리어, 헬라어하고 그렇죠. 뭐 라틴어도 하고 또는 뭐 여러분 가운데 일본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고요. 그 말은 정신이고요. 그 에너지고요. 사상이고 뭐 이게 언어에 대한 얘기도 하려면 뭐 끝이 없죠. 그러니까 오늘 창조론이 이게 단순한 게 아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잠깐 이렇게 언급하고 가지만은 우리 전에 조지 시나 개론할 때도 창조에 대해서 정말 그 창조만 가지고도 또 몇 시간 이렇게 하게 되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책들을 보면서 기본적인 것만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섭리.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뭐, 천지 또는 우주, 이 창조물, 쉽게 얘기하면 이제 피조물이죠. 피조물도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이신론주의하고 다른 거죠. 이신론주의는 뭐냐면 그냥 조물주 정도. 뭔가가 이렇게 만든 사람은 만든 분이 있을 거야. 근데 그분이 지금도 뭘 하는 거는 아니야. 뭐 요게 이신론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면 그 피조물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 여러분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들지 않습니까? 봄에 보면은 새싹이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자연의 섭리죠. 우리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또 딱딱하게 얼었던 그 땅 속에 씨가 심어지면 다시 새싹이 나오고 이게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흙 한 줌을 보면 그 화분에다 흙을 담아놓고 씨를 심으면 거기에 이렇게 새싹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고 나중에 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흙을 하나 보면 흙 속에 뭔가가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모래에다가 심으면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흙이에 대해, 그러니까 좋은 흙은 또 이게 영양분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런 섭리들, 모든 짐승들은 본능대로 살죠. 나무와 풀과 그렇죠. 또 하나님 만든 뭐 생명체가 아닌 무생물체라도 이게 참 원리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예, 아침 저녁이 있고 1년에 한 바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또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또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름달 얼마 전에 보름달이었잖아요. 자, 이런 걸 볼 때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우연이 됐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됐나? 이 커다란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구보다 큰 목성도 있고 뭐 별도 있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참 과학과 또는 천문학적인 이런 그 아이디어들 그런 상식들을 보면 놀랍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그냥 한번 딱 만들어 놓고는 그냥 내깔려뒀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이렇게 다스리고 보존하시고 유지하고 계시다. 이제 그거를 섭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지금은 이제 창조에 대한 얘기만 하니까 섭리인데 요거를 조금 우리 인간 역사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간 역사를 다스린다. 그건 또 주관, 주권 이런 단어를 쓰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주권하심. 또 절대 주권 뭐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특히 칼빈 사상은 절대 주권 사상인데요. 그러니까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거기서
보면 섭리를 다룰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일반 은총과 구원하시는 은총을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쓰거든요. 자, 일반 은총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선인과 악인에게도 다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신다.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숨을 못 쉬게 만들진 않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피돌기가 막 칵칵 막힙니까? 그렇게는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계속, 누구나 다 생명체가 있으면 숨을 쉬게 하잖아요. 또 비를 내리고 먹고 마시고 다 똑같아요.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구원하시는 은총이 있는데, 이거는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게 놀라운 은혜죠. 예, 은혜의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참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나중에 또 언젠가 뒤에 구원론 할 때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정도 있고 또 그렇죠. 또 하나님이 선택하심이 있고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걸 또 깊이 있게 좀 다뤄야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창조에 관계된 섭리만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숨겨진 작정, 또 하나님의 계시된 뜻, 이런 표현들을 썼죠. 이제 우리가 지난 2주 전인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계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그 드러난 계시가 있고 숨겨진 계시가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썼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드러나진 것만 갖고 우리가 알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보여주신 것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 않은 부분들은 우리가 애를 쓴다고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감춰져 있죠. 우리는 유한하고, 그렇죠. 우리는 한계가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창조와 섭리에 관계된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이제 역사 속에, 인간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작정하신 어떤 뜻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지나간 이후에, 과거의 역사 지나간 이후에,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뿐이죠. 예, 그래서 여기 오늘 첫 번째 부분에 조금 이제 서론으로 좀 얘기하는, 오늘 창조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56페이지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과 또 구원하시는 은총에 대해서 박스에 작게 또 비교하는 문장들을 썼는데, 자,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신과 동시에 또 교회를 다스리시죠.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얘기할 때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또 놀라운 방법을 또 가지시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가 많고 이건 없어질 세상이다, 이거는 빨리 떠나야 되겠다, 그런 게 성경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보통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는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부정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얘기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숨겨진 작정, 뭐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자, 그다음 가볼까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인간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란 뭘까? 자, 이 주제가 방대하죠. 저는 이제 인간학을 좀 공부했는데요. 신학적 인간론, 이렇게 거기서 또 상담학을 또 이렇게 공부하게 됐고, 또 철학과 또 상담학, 또 신학, 조직 신학의 인간학, 또 뭐 심리학, 뭐 이런 부분들, 또 사회학, 자, 이런 거 다 이게 연결된 부분들인데요. 자,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진 모든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 인문학이라 그러고요. 교육학도 거기에 있죠. 또는 심지어는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인간이 뭘까? 음악과 예술과 심지어는 체육을 하시는 분들도 인간을 아셔야 되죠. 또 의학을 공부하거나 생물학을 하거나, 이게 다 포커스가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신학을 한다고 해서 영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인간이 뭘까? 굉장히 방대하지만 이런 관점을 가지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저 이 저자가 좀 다루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 같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요걸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홀로 따로 저 산속에 올라가지고 혼자 인간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고 또 뭐 묵상하고 그렇죠. 돌을 닦고 그래서 인간이 뭐다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다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은 홀로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알 수 있다. 그걸 관계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둘이 있어야 그 상대방이 비친 나의 모습도 알고 또는 내가 모르는 나도 알고 요런 거가 다 이제 우리 상담할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뭐 조할의 윈도우라든지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죠. 내가 아는 나, 또 상대방이 아는 나. 예, 둘 다 아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 그러나 나만 알고 있는 나가 있죠. 상대방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아는 거 비밀이죠. 나만 숨겨지는 않은 거죠. 저는 여러분을 잘 모르죠. 여러분 이름은 정도 아는 거지만 그것도 뭐 누가 얼굴하고 같이 알아 해도 아는 건데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나 친구들 사이에서는 조금 더 깊이 알죠. 그러니까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또 나만 아는 거가 있고 너는 모르는 거가 있고 반대로 거꾸로 나는 모르는데 또 상대방이 아는 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견해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이렇게 말이 없어 좀 조용해 뭐 이런 식이라든지 저 사람은 이렇게 뭐 말하는 것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이다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은 모르는데 상대방이 아는 거죠. 예, 그럴 때는 뭐예요? 그 견해라 그래요. 오피니언. 그러면 그거를 서로 나눠줄 때 서로 이렇게 자기를 더 많이 알아지는 거죠. 내가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좀 어떤 뭐라 그럴까요?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무의식적인 세계죠. 예.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이제 그런 영역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혼자 있을 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성으로 안다.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저기 마이크 허튼도 좀 초점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그걸 언약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는 거죠. 물론 이분이 뭐 창조적으로 언약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우리 성경이나 신약 내에 하나님의 언약 커비넌트인데요. 이 특별히 커비넌트 프라미스 약속이지만 특별히 언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그대로 쓰면 되겠고. 자, 그러니까 그 언약이라는 건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약적이다. 이 얘기를 원래 이분이 공부한 그 개혁 신학, LA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하셨는데 그 언약 신학의 큰 흐름이고요. 또 지금 오늘도 소개하는 이 두 번째 챕터 인간도 그쪽 관점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적이라는 용어가 뭘까? 여러분 그걸 좀 정리하면 좋겠고요. 근데 동시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철학적인 인간론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체는 성경적이기도 하지만 신학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제 그렇게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거를 따로 떼가지고 인간이 뭘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뭐 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론 그 이해를 이제 또 이 자체도 또 커다란 한 부분이죠. 뭐 제가 전에 논문 쓴 것도 뭐 한 100페이지가 됐지만 이마고 데이를 지금도 우리가 좀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학자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씩 또 차이가 있고 그걸 또 비교해서 연구하고 뭐 그래서 논문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론은 그 다음 페이지에 가시고 먼저 철학적인 입장에서 인간론을 거기 소개하는데요. 결국은 이건 철학적인 대안 쪽으로 인간이란 뭘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이라면 인간 구조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인간은 뭐로 어떻게 되어 있나? 그래서 이원론 또는 일원론 또는 삼분설도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조금 인간이란 뭘까? 철학적인 대안들 뭐 이런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철학적 대안이라기보다는 인간 구조론에 대한 그 입장들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제일 퍼퓰러하고 보편적으로 얘기 나누는 것이 이원론이죠.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는. 그래서 영혼과 육체 그게 두 가지로 해석하잖아요.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돼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짐승들은 영혼이 없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짐승들은 육체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공산주의 옛날에 같은 그 공산주의의 입장에서는 유물론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유물론주의들이 영혼을 없다고 해요. 인간은 그냥 뭐 그냥 유물이야. 그러니까 똑같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만이 없어. 뭐 이런 입장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통적으로는 그 철학적으로 그 플라톤의 입장에 서 있죠. 플라톤이 주로 이원론주의자거든요. 예, 그리고 그 신플라톤주의의 입장에 있는 그 예를 들면 그 플로티노스 같은 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분들은 다 영혼과 육체의 이분설 이렇게 입장에 있죠. 또 이게 제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입장이잖아요. 영혼과 육체.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나오는 르네상스 시대에 나온 철학자 중에 데카르트가 있는데 여러분 아는 대로 고기토 에르고숨 그렇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말해서 유명해졌는데 어쨌든 그분은 영혼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대신에 정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정신과 육체의 이원론. 여지 이원론은 이원론이지만 영혼보다는 정신. 그래서 데카르트는 영혼이 어딨냐 그랬더니 영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심장이 그 영혼이다. 그 하트, 우리 실제로 심장 속에 있는 피, 예, 피가 그게 이제 정신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불란서 철학자잖아요, 데카르트. 예, 그래서 그 데카르트의 철학도 보면은 재미는 있습니다. 근데 뭐 옛날 얘기지만 또 철학하는 사람들은 데카르트를 꼭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세하고 근세하고 그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 시점에 나온 철학자거든요. 그 데카르트라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들은 다 이원론, 이분설의 입장이 있죠. 또 하나 입장이 삼분설인데 그거는 영혼, 육 이렇게 세 개로 나누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을 두 개로 나눈 것뿐인데 영혼, 육. 그럴 때에는 영혼은 사실은 이분설의 입장에서의 영혼을 영이라 그러고 혼은 또 정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강아지도 생각이 있잖아요. 강아지는 강아지 나름대로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영이라고 안 하고 그냥 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신 정도 있는 거죠. 생각을 하니까 뭐 좀 아주 저급의 생각을 하지만 육은 또 똑같이 육이고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삼분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인간 구조론에도 입장이 있죠. 근데 요 삼분설은 설명하기는 참 좋습니다. 인간의 독특성을 얘기할 때는 삼분설로 설명을 하면 좋습니다. 그게 구분이 되니까. 그러나 삼분설도 있고 이분설도 있죠. 성경 구절에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은 다 이분설로 써 있지만 삼분설을 또 무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계시라는 거죠. 그러나 보통 이걸 다 그냥 이원론이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크게 분류를 나눌 때 일원론주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를 구분 안 하는 거죠. 특별히 무신론적인 자연주의자들은 영적인 실제를 부인하는 입장에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인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결국 일원론을 얘기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 수정된 일원론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의 통일성을 강조하고요. 또 여기 좀 비환원주의적 물질주의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머피라는 분은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따로 개별적으로 두 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육체인데 영적이 된 육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요 말도 굉장히 이해가 돼요. 일리가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통합적으로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아프면 영적인 부분도 영향을 주고 영적으로 좀 혼미해지면 육체에도 병이 걸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신경을 많이 쓰면 몸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성 뭐 위장병 이런 것도 다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이원론이라 그래서 딱 구분되고 너는 너고 나는 너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다 묶어져 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눠줄 수가 없다. 그런 거를 또 입장에서 볼 때는 일원론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우리가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설명할 때 이해를 하고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저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통일성 안의 이원론, 통일성 안의 이원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묶어본 거죠. 그래서 화해적인 견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육체와 영혼을 구분하지만 육체를 가진 영혼이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때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피지컬 바디라고 하지 않고 피지컬 바디도 있지만 스피리추얼 바디다. 이게 좀 신비스럽죠. 바디는 바디인데 스피리추얼 바디다.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신령한 몸이 아니고 육체적인 몸이죠. 피지컬 바디, 육체적인 몸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육체가 있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피부가 있고 뼈가 있고 이런 거 육체죠. 근데 우리 속에 영혼이 또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 인간의 본질인데, 그 핵심적인 본질인데, 예, 그거를 같이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부활 때는 육체에 영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육체를 입는 거죠. 그걸 스피리추얼 바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저자도 통일성 안의 이원론이다 이런 입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동의할 수 있고요. 또 성경적인 근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도 있고 동시에 또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최근에는 전인적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걸 홀리스틱이라 그러는데, 그때는 W를 빼고 그냥 HOLISTIC 이렇게 있습니다. 홀리스틱을, 그러니까 홀리스틱 인격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전인적이다. 통전이라는 단어 쓰죠. 통전. 예, 통전이라는 단어 씁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통일성 안의 이원론 통일체다 이런 건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흙으로 지음받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뭐가 됐죠?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아주 중요한 문장인데요. 영혼 불멸이 아니고 몸의 부활을 믿는다. 우리 영혼 불멸을 믿는 그 종교, 뭐 우리 기독교 말씀은 아니에요. 영혼 불멸이 아니고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거죠. 예, 그 오스카 쿨만이라는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스카 쿨만을 보면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중간 상태인데요. 이것도 나중에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또 설명이 돼야 될 수도 있겠지만, 자, 부활할 때까지는 우리 죽은 자들은 마치 잠자는 것 같다. 아이고, 그 몇백 년을 잠잡니까? 아니요, 몇백 년이 아니고 잠깐 자는 거, 우리 몇 시간 밤에 자는 것과 같이 잠자다가 다시 부활할 때 이렇게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 기간을 중간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되면 그 이단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이단 중에 하나가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있거든요. 재침례파라 그러는데 지금 침례교하고 조금 다르죠. 근데 그들의 입장 중에 하나가, 종말론적인 입장 중에 하나가 이 중간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냥 잠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수면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수면은 수면이지만 그런 아무것도 없냐, 그러니까 영혼도 다 잔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오해가 된 거죠. 예, 그래서 단어는 중간 상태로 얘기하지만 마치 잠자는 것 같은 상태죠. 예수님도 죽는 거를 잠잔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잠자는 것 같은 건 맞는 건데, 그렇다고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여기 다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이분도 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단어만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해를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철학적인 대안은 아니죠. 인간 구조론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입장을 얘기한 건데요. 진짜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형상론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론은 신학적 인간학의 독특성이죠. 이거는 일반 인간론이 없어요. 뭐 철학에서도 얘기하지 않고 타 종교에서도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경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표현하죠. 예, 그래서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정신이다. 뭐 요즘 말 이성, 리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다. 또는 상상력이다. 우리 인간만 그 상상력 있지 않습니까? 추상을 할 수 있고 없는 거를 또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창조적인 어떤 그 생각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런 거 다 사실 하나 못 가서 묶어서 얘기한다면 사실은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좀 정확하게 또 최근에 거가 다 총합적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 단어를 얘기한다면 관계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성이다. 그래서 거기 바빙크라고 하는 분도 개혁 도그마틱에서 얘기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거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따로 있고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 자꾸 이거는 이제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생기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근데 그렇게 접근해 가버리면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 하나님의 형상은 그걸로 이렇게 좀 제한되고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안 쓴다는 거죠. 그거를 좀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이제 정리했지만 언약적 패러다임으로 보면은 그걸 관계성이라고 얘기해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인간 자체를 한자로도 보시면 인간 사람 인자 써놓고 그 사익 한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인 것은 인간끼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홀로 있으면은 인간을 형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성이 그런 그 그물들 서로 그 네트워킹이죠. 네트워킹. 요즘은 우리가 SNS라고 해서 뭐 스마트폰 쓰고 또 이 메디아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로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한 사람 알면 그 사람 또 들어가고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그 친구 관계라는 것이 모르는 사람도 다 보게 되고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게 관계성인데 참 그게 좋은 의미인데 또 병폐도 있기는 하죠. 어쨌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관계성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과 인간끼리의 관계성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갖는 관계성.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대로 된 인간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인간 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죄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게 교만이고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으쓱하고 말이죠. 잘난 체하는 게 교만이 아니고 그건 자랑이죠.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 그 말은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 어떤 그런 의미, 그 독립성인데 뭐 독립이라는 말 자체는 좋은 의미지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혼자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홀로 설 수 있다. 그 단어가 교만이라는 의미 뜻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우리 여기 하나님 형상으로 이제 접목해서 만약에 제가 말을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인간은 예를 들면 종교성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또 자기는 무종교래, 무신론이라 그래도 사실은 그 심령 속에는 그 깊은 속에는 다 뭔가가 나를 만든 조물주, 그죠? 창조주 이게 뭐 하늘을 찾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기 아프리카의 토인들도 언어도 없고 종교적인 어떤 현상도 없지만은 그냥 미신과 같은 토인 종교들 같은 것이지만은 그들의 그 인간이라면 마치 그뭐 미개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들 속에 종교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늘 본능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알고 있느냐? 이것이 인간의 그냥 본질이 걸로 그냥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거 차이인 건데 우리 성경은
그게 원래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야. 야 이놈들아,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가 있는 게,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함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한 그 관계를 갖고자 하는 그 자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옛날에도 그랬고 성경도 그렇고 요즘에 신학자들도 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저자는 뭐라면 언약과 종말론 이런 어떤 모티브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언약적인 인간론은 공적인 소명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 좀 희한한 소제목을 썼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소명론에서 나오는 이사야서 그 6장에 나오거든요. 아니면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에게 물었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제 이렇게 그 죄를 범한 다음에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아담은 그렇게도 답은 했어요. 정직한 답을 한 거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I'm here.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 여러분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야 아무개 어디 있냐 그러면 예 저 방에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게 관계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응답 반응을 보이는 거. 그거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거를 이제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창조 언약, 요거는 나중에 나오죠. 다음에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 창조 언약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관계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형성할 때 그 단어를 여기 있나이다.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인간 그 자체, 인간의 그 본능,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질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반응하는 존재, 그리고 결국은 그 언약의 주, 즉 하나님이죠. 그에 대한 올바른 반응. 결국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반응을 보이는 존재. 그거죠. 그래서 두 번째 형상과 직분이라는 단어 썼는데, 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직분을 줬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거기 밑에 3직분설, 요거는 나중에 우리 예수님 얘기할 때 그리스도론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더 나오는데요. 세 직분, 3직분설이라고 합니다. 그를 선지자, 제사장, 왕. 원래 이거는 구약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선지자도 지도자고, 제사장, 이거는 모세 율법으로부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제사장, 그다음 왕, 사울 왕부터 시작됐잖아요. 요 세 사람은 다 구약 시대의 지도자들인데 그 직분을 갖고 있었죠. 이제 요것이 나중에 예수님께로 다 세 직분설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대선지자고, 이제 예수님이 오히려 제사장 역할을 다 하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양이 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왕, 만왕의 왕이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 지도자인 세 직분설이 예수님에게서는 한 분으로 다 이렇게 초점이 모아졌거든요. 이거를 오늘 우리 인간, 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이 세 직분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인 거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이 더 많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그 한반만 얘기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좋게 나눴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끝났네요. 아이고. 자, 이제 그다음 6장은 타락으로 넘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좀 이렇게 주제를 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창조, 뭐 섭리, 인간, 그렇죠? 뭐 하나님의 형상, 그다음에 직분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좀 쫄망쫄망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 창조, 인간 창조, 그다음 타락 이렇게 넘어오죠. 타락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타락
챕터에는 창조 언약, 그리고 언약의 종, 언약의 종인 뭐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언약의 주 하면은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주, 언약의 종. 그래서 우리 언약의 종인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패한 직분, 우리 아까가 직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직분인데 타락했단 말이에요. 또 거짓 증인, 거짓 대표. 좀 자세하게 또 얘기하죠. 또 아담 안에서의 유대성, 그 원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 형벌이 유예돼 있다. 아직 다 심판하지 않았다. 최종 심판은 아직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죠. 자,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좀 살펴보십시다. 자, 첫째로 창조 언약. 자, 창조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최초의 언약이다. 이것을 자연 언약 혹은 행위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의 아담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후에 모든 후손에게도 하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명령이다. 이렇게 좀 한두 문장으로 정리를 한 거죠. 창조 언약을 이해하시라는 거죠. 자연 언약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행위 언약 이렇게도 해요. 그 반면에 은혜 언약은 좀 다른 겁니다. 자, 창조 언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체로서의 그 언약적인 관계성에서 얘기한다면, 은혜 언약은 이미 죄를 지은 이후에 그런 거죠.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뭐랄까요? 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는 선물, 그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제 그 은혜를 갚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그 창조의 목적으로 만들어 놨을 때 인간의 모습 속에는 은혜가 필요가 없죠. 어떤 면에서. 그렇죠? 왜? 죄를 안 지었을 상태는. 죄를 안 지었으니까 은혜가 필요 없죠. 뭐 용서를 구할 것도 없고, 그렇죠? 내가 어떻게 못 하는데 좀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창조 언약과 은혜 언약, 요거를 여러분이 좀 분명하게 저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 책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이분은 오히려 그 언약에 대해서 길게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도 많고요, 또 반복적인 얘기들도 많고요. 그것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은혜하면은 다분히 신학적이 되잖아요. 아마 신학적으로 맞아. 예수님이 은혜 베푸신다. 그러나 사실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유혹으로 받아서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죽이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죠. 그 은혜를 베푼다는 게 뭐냐면 사람이 죽어야 마땅한데 가죽옷을 입히셨다 그랬거든요. 가죽옷을 만드시 입혔다는 그 가죽옷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가죽옷이 어디서 나오냐면 짐승의 그 표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짐승을 죽여야 가죽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뭐 인조로 화학적으로 만드는 가죽이 아니니까. 옛날에는 짐승 그 겉에가 그 가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을 죽여가지고 거기서 가죽옷을 입혔다. 그 말 자체는 뭐냐면 누군가가 죽어서 피를 흘렸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하나의 원리죠. 그게 구원의 원리라면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 그래서 꼭 예수님 시대의 신약에서만 은혜가 아니다. 그거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대표자로서 행위 언약을 성취하신 거죠. 또 은혜 언약 안에서 베풀 수 있는 권리를 얻으시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창조 언약과 은혜 언약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여기 보면 모세를 통한 신해사 언약이 또 나오죠. 요거는 피의 언약 혹은 율법 언약, 요렇게 말을 하죠. 요거는 희생 제사의 모형적인 어떤 그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이끄는 광야 생활할 때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뭐냐면 모형론이라 그래요. 유형, 그렇죠? 어날레지라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 시대에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오기 이전에 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유월절 행사를 지내죠. 유월절 여러분 잘 아시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안에 있는 장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10번째 재앙이잖아요. 제가 이렇게만 얘기해도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을 출애굽 사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내산 언약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얘기를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 그게 그때 나온 게 유월절이거든요. 패스 오버. 그래서 넘어갔다는 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 안에 있는 장자는 안 죽인다. 이제 그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행사를 지내면서 우리 신약에서 뭘 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그 피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복음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 얻은 거잖아요. 내 죄를 용서함 받고. 마찬가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본 건 아니지만 유월절이라는 게 양을 잡아가서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발랐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문설주에 발랐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장남들은 안 죽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그 은혜죠,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장자는 안 죽었어요. 뭘 보고? 그 장자의 행위를 본 게 아니라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이게 피가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장자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십계명 같은 영화를 십계죠. 십계명이 아니라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유대인 여자하고 그 애굽의 남자하고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여자가 유월절 행사를 있다. 이제 그걸 알고 듣고는 자기 애인인 애굽 남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근데 그 밖에는 문설주 양의 피를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게 그 애굽에 있는 남자가 장남인데 그 장남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살은 거죠. 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걸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 유대인의 남자인지 또는 애굽의 남자인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본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게 유월절 사건인 것처럼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누구나 그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늘 우리 한국 사람이나 또는 중국 사람이나 뭐 어떤 전 세계 사람 누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게 은혜 언약이란 말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율법의 기능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도 요즘도 마찬가지죠. 교통법이 있는데 60마일로 달려야 되는데 70마일로 다녔다. 근데 이게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의 저촉을 받아서 그 죄를 지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법이 없으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거든요. 반면에 은혜로 인한 복음은 인간의 타락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한 거죠. 예,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그 차이점 이거는 주로 사도 바울의 사상에서 많이 나오죠. 사도 바울 로마서 그렇죠. 또 갈라디아서 그런 서신들을 읽어보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 공부를 여러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여기 복음은 인간의 반역에 하나님의 자유롭고 은혜로운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에게는 전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복음을 들을 때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나요? 진짜 맞습니까? 안 믿겨지는 거죠.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럴 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좀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이게 복음에서 떠나간 거예요. 뭘 행하겠냐고요? 착한 일을 몇 번? 그래서 10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9번 하다가 죽으면 구원 못 받나요? 이제 얘기가 그렇게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복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행위로 인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말들이 그런 얘기들을 다 포함하는 얘기들입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 의식이 중요합니다. 저 혼자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녹음을 해서 전달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들으시면서 확인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나는 어떤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가십시다. 자, 언약의 종, 아까 얘기했죠. 언약의 종은 사람 아담을 얘기합니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로. 유혹에 넘어간 것은 그들의 교만함에 있지요. 그래서 타락의 교만함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원죄가 그 다음에 나오나요? 그 원죄의 그 두 가지는 교만과 불신이에요. 이제 그것이 죄의 시작이죠. 자, 그래서 부패한 직분,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여전히 창조 언약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직분들이 다 부패됐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못하고 제사장도 제대로 못하고 왕인 왕인데 왕은 왕인데 왕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다 거짓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 즉 타락한 직분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거짓 증인을 얘기하는 건데요. 거짓 증인은 선지자의 직분으로서의 부패한 직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신 것은 원래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 즉 루시퍼죠. 여러분 알죠? 루시퍼. 또 가브리엘도 있고 미가엘이라는 그 천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브리엘은 고지 천사죠. 알려주는 거고, 또 미가엘은 그 전투하는 천사고요. 이렇게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거죠. 근데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 이름이 루시퍼로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데요. 그 천사가 타락한 것, 그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이고 마귀죠.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고요. 여러분 마귀는 단수, 사탄하고 똑같은 거고요. 단수고 복수로 쓰려면 귀신들 이렇게 써야 돼요. 찬송가에 마귀들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마귀들 하면 안 되죠. 마귀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자신에게 또는 서로를 향해서 그리고 자연세계까지도 적대적이 되는 거죠.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이제 그것이 거짓 증인으로 나타났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 이 지금 이 책의 그 단어들과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교재인데 그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큰 타이틀의 제목이 있고 거기에 소 제목들이 있는데 소 제목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보편적이지는 않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종의 타락, 이것도 조금은 보편적인 단어는 아니잖아요. 언약의 종, 아담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언약의 종 이런 단어를 쓴 거고요. 이분이 또 거짓 증인,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는 거짓말하게 되는 거, 적대적인 거 되는 거죠.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고 이제 나를 내가 더 믿을 수가 없어요. 불안해요. 두려워 있고 그게 자기 자신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또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아담은 하와에게 처음에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다가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해서 먹었다. 책임을 전가하는 그게 서로 관계가 끊어진 거죠. 또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졌죠. 엉겅퀴를 낸다 그랬죠. 수고해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다 관계가 끊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 이 분은 마이클 허트는 그걸 거짓 증인 이런 소제목으로 좀 쓰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일반적인 조직신학 용어로 얘기하면 관계 단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또 거짓 대표 이건 왕의 직분이죠. 이것도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만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거짓 왕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요약 문장이 있습니다. 201페이지에 거기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 안에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헛것이고 반역적인 자율성에 대해 요구로 잘못 표현하는 거짓된 선지자, 또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고 보호하고 확장하는 그 대신에 부패시키는 거짓된 제사장,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사울 왕의 그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제사장, 그 아들이니까 제사장 아들도 제사인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갖고 오고 소를 갖고 오면 이제 끓이는데 그 갈코리를 넣어서 휘휘 져가지고 고기만 이렇게 먹어버리고 그런 타락한 제사장 역할도 나오잖아요. 거짓된 제사장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 통치인 매개자가 아닌 이 땅과 또 다른 인간에 대해서 잔인한 독재를 행하는 거짓 왕. 실제로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주로 북이스라엘에도 악한 왕들이었고 남쪽에도 악한 왕이 있었지만 선한 왕도 있었고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자, 그런 왕은 왕인데 다 악한 왕이에요. 예, 이 바로 이 거짓된 왕 이런 얘기들을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그런 표현을 얘기했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아담 안에서의 유대성, 이제 그 원죄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거는 지금도 논쟁적이에요. 논쟁적이지만 원죄 아까 얘기했지만 원죄의 근본은 교만과 불신이에요. 교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거고, 즉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이게 교만이고요. 불신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은 유혹하기를 얘가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180도 반대하는 얘기를 이렇게 믿은 거거든요. 선택한 거거든요. 뭐 처음에는 의심했겠지만 결국은 그거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원죄의 시작은 불신과 교만이에요. 그 두 가지 죄를 얘기합니다. 그 후에 나타나는 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그래서 원죄는 그 얘기고요. 그거 하나 꼭 여러분 아셔야 될 그 하나 신학적인 그 입장의 얘기가 펠라기우스 주의라는 게 있어요. 펠라기우스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그 원죄를 부인하는 거죠. 그 아담은 죄를 졌지만 그 아담의 후손인 나는 관계없다. 뭐 이런 얘기가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잘못됐다고 보고 나중에 그 이제 공의회에서 정죄를 받고 결국 이단으로 확정이 됐죠. 그래서 근데 펠라기우스라는 그 주인은 1세기에 이단으로 돼서 끝났지만 그 의식들, 사상들은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그런 입장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분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우리가 썼냐면 아담 안에서 유대성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아니 2000년 전에 2000년이 아니죠. 그 뭐 진짜 아담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관계냐? 내가 아담 본 적도 없고 아담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내가 되셨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졌으니까 예수님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게 뭐냐면 그거를 아담 안에서 유대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너랑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죠. 너는 몰랐지만 아담이 죄졌기 때문에 너도 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중국 철학으로 얘기하면 그 성악설이죠. 순자가 얘기했던 성악설이죠. 맹자는 성선설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순자는 성악설 얘기했는데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건 범죄, 즉 현상이죠. 결과죠. 여러분 이 사회법에서 보면 범죄자만 잡아가죠. 그러니까 속으로 짓는 죄는 안 잡아가요. 심리적인 죄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 미워했다 해서 경찰에 잡아갑니까? 안 잡아가죠. 미워했는데 한 대 쳤어요. 한 대 쳤는데 이빨이 부러졌어요. 그럼 폭행이 돼서 잡아가죠. 그런데 폭행은 안 했는데 미운 거야. 나 아주 그냥 미움이 가득 찼어요. 그거는 안 잡아가요. 왜? 사회법적으로 아직 폭행, 다른 사람을 해코지 안 했거든요. 폐해가 안 끼쳤다고요. 근데 속으로는 미우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그것도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움의 죄가 왜 나왔느냐? 미워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네가 이미 죄가 있기 때문에, 즉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 아이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무슨 죄인입니까? 그게 아니고 갓난 아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의 유대성이라는 거예요. 연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3장에. 그러니까 이걸 아담 안에서 유대성을 얘기하는 게 원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원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뭐 사람을 죽인 죄는 살인죄를 짓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강간한 적도 없고 그러나 내 안에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담 안에서 유대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움의 죄도 있고 이런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미워하죠. 근데 내가 미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 이렇게 죽이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그 복음서의 그 산상수훈에 뭐라 하면, 야 네가 형제를 나가라 하면 이미 살인했단다 그랬다. 나가라가 욕이거든요. 너 형제의 욕을 하면 그 미움에서 욕한 거거든요. 화딱지가 나니까. 그러니까 욕을 하면 그게 그냥 욕한 거지만 이미 네 마음속에 살인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지만 또 심지어는 네 마음속에 이미 그 뭐야 음란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미 간음하느니라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맞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마음속으로 음란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실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네가 간음죄를 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어, 죄를 갖고 있다. 죄인이라는 거죠. 예, 확실하죠? 예, 확실한 거예요. 이게 그것이 아담 안에서 유대성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적인 능력, 이게 도적이 됐네요. 도덕인데 이게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도덕적인 능력 둘 중에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그런 어느 정도를 얘기하느냐 이제 그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연적인 능력은 다 상실된 건 아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능력은 상실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자연적인 능력, 즉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인간성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생각하거나 뭐 움직이거나 뭐 말할 수 있는 능력, 창조적인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이런 자연적인 능력들이 있다고요. 자, 그런 것들은 뭐 수학을 풀고 그렇죠. 영어를 하고 말하고 이런 능력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건 아직. 그러나 도덕적인 능력 이건 타락했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또 하나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그 밑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돌아가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타락했다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많이 있죠. 여러분 친구들도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게 타락했다는 증거라는 거죠. 확실하죠? 마지막 가보십시다. 자, 마지막의 내용은 최종적 형벌에 대한 건데 그게 유예됐다. 좀 이렇게 연기됐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타락에 대한 주제의 결론은 최종적 형벌에 대한 유예에 있다. 유예란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시작되었던 것인데 즉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다. 아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예됐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최종적인 형벌은 유예됐지만 형벌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종말론이 구속을 앞선다. 여러분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말론이 구속을 앞서져 있는 거다. 그게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이 나중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그 시작은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우리가 안 죽었잖아요. 그러나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극한적으로 얘기한다면 사람이 태어나면 그 죽으려고 태어났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살면 또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예를 들은 것입니다. 종말론이 구속을 앞선다. 즉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는 거 왜 구원받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이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론이 구속을 앞선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소개한 그 이야기가 참 재밌는데 재밌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 가인이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4장에 나오죠.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으로 그런 그 형벌을 유예했었어요. 즉 가인을 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첫 살인자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완전히 또 없애버리지 않으셨어요. 또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고 그렇죠. 가인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좀 두려워서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섭니까? 그랬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래서 가인을 또 잘 살려주시고 그에게도 또 한 성을 만들어 허락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건 그거고
자, 가인은 가인대로 가고, 그러나 아벨의 후손으로 그 안에 구속의 흐름 속에서 셋이라는 아들을 또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셋의 또 아들이 누구냐면 에노스인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비로소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꼭 그때부터는 아니지만 그 의미가 뭐냐면 두 세상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두 세상 또는 두 도시, 또 성 어거스틴의 그 책 제목 두 왕국. 그래서 요즘에 보면 국가와 종교, 이게요 끊임없이, 저 옛날에 교회사 공부할 때, 사상사 공부할 때 이거 논문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이 주제는 논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잖아요, 이 세상 나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붙잡혀서 빌라도 앞에 섰죠. 빌라도 앞에 서서 뭐라 했냐면, 네가 왕이냐 그랬대. 예수님, 내가 왕이다 그랬대.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내 나라는 하늘나라인데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럼 뭐 그러면 상관이 없지 않냐. 그래도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내가 왕이다 그랬대. 그래가지고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가서, 야, 내가 이 예수님한테 무슨 죄를 발견한 게 없다, 그냥 놔주고 싶다 그랬더니 이 군중들이 아니라고, 못 박으라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복음서 끝에,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이 두 세상, 이 세상, 이 땅의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 그렇죠?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도시와 하나님의 도시, 세상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이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 이단으로 빠진 거는 하나님의 왕국, 왕국 사상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완전히 이렇게 뭐야,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론으로 왜곡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단이라 그러는 건데요. 여러분, 이 두 세상, 이 관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죠. Not belong to this world죠. 그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불렀다, 이런 얘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 형벌에 대한 유예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유예하고 계시죠. 그래서 범죄와 저주로 정의되는 역사 안에서 약속된 구세주가 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구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어쨌든 오늘 전체적인 지금 제 6장의 챕터죠. 타락이라는 주제로 썼는데, 또 창조, 또 인간 창조, 죄가 들어와서 타락, 그다음 구원, 이제 이런 연결된 것들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그다음 피드백에 대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피드백 과제문 굉장히 빨간 글로 썼는데요. 자, 오늘 강의 5장과 6장을 들으면서 각각 주제에서 새롭게 느낀 점이나 배운 점을 한 가지씩 써보십시오. 근데 그냥 한두 줄 쓰지 마시고요. 정말 뭘 배웠나, 새롭게 느꼈나, 그거를 한 2페이지 정도로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과제물, 피드백 과제물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보낸 그 피드백을 좀 계속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피드백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진짜로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베껴 쓰면 안 되고요. 또 제가 강의를 위해서 제가 그 파워포인트를 해서 나름대로 제가 요약하거든요. 사실 이거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책을 읽는 건 얼마 안 걸리지만 이건 뭘 좀 정리할까, 이제 그런 거 하는데, 그거 그대로 베껴 쓰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피드백이 아니에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거 베껴 쓸 필요가 뭐 있어요? 제가 다 써는 건데, 책에 다 있는데. 그런 얘기 쓰라는 게 아니고요. 또는 문장으로 쓰지 않고요, 이렇게 요약한 거 있잖아요. 정리한 걸로 제가 정리한 것처럼 제목만 딱딱딱 쓰고 소제목 나열하고, 그거 뭐예요? 공부도 아니고 그냥 글씨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요, 타이핑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피드백이 아니에요. 그거는 피드백은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느낀 거를 또 여러분 자신의 말로, 제가 강의할 때 어떨 때는 두서없이 막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 느낀 거를 막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느낀 점을 여러분 자신의 말로, 여러분 자신의 문장으로 쓰세요. 뭐뭐 했습니다, 피어리드를 꼭 찍고,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다 문장을 정확하게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국어 훈련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런데 이거는 신학적인 훈련이에요. 사고 훈련이고, 피드백을 쓰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책을 이미 읽고 강의를 통해서 또 한 번 보고요. 또 예습을 하고 자꾸 반복적이 되죠.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이 뭘 새로 느꼈나, 뭐 배운 게 있나, 새로운 배운 게 없다. 뭐 새로 배운 게 없으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뭐 느낀 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여러분 자신의 말로 쓰라는 거예요. 책의 내용을 쓰지, 그거는 요약한 거죠. 요약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어, 다 쓰라는 것도 아니고요. 한 가지 쓰라면 한 가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여러분 다음부터는 피드백을 그렇게 써야 점수를 씁니다. 뭐 1점이든 2점이든 뭐 점수가 나는 I don't care 그런 분이 있을지 뭐 그러면 점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피드백을 여러분 걸로 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느낀 거, 또 여러분의 뭐 오피니언 또는 크리틱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렇게 해서 과제물을 피드백을 꼭 쓰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강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갑니다. 제 7장. 7장과 8장 하면 이제 우리 전반기 끝나고 중간고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7장, 8장 하면 이제 반은 끝나는 건데요. 다음 주는 예수 그리스도 종이신 예수의 주제인데요. 264페이지에는 핵심 질문이 7개 있는데요. 1, 2, 3, 4번에 모두 답을 한번 달아보십시오. 마감은 2월 26일 다음 주 주일 밤까지입니다. 예,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